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이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이를 나를 삼키려 하여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가 많사오니. 자신의 원수가 없을 때에 이런 그 계시, 시피한 계시가 원수 없이는 등장하지 않는다는 그런 환경이죠. 근데 시편에서는 나의 원수가 어떻게 하나님의 원수가 되죠? 내한테 해꾸자 하면 하나님도 하나님께 해꾸자 하는 것이 된다. 자동적으로. 그게 어떻게 성립이 됩니까? 우리 집에 도둑 들었는데 이건 하나님 집에 도둑 들은 것과 동일하다. 이게 말이 돼요? 안 되죠. 그래서 강의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 점을 먼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연의 폭력과 인간의 폭력, 어느 것이 더 셉니까? 자연의 폭력이 더 세죠. 자연의 폭력이 더 센 이유가 자연은 인간성, 성격, 출생, 남녀 그런 성별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허리케인이나 태풍이 사람 보고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그 지역에 있는 상설이 해버리죠. 예를 들면 노아 홍수, 노아 홍수 앞으로 있는 불심판, 이것은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폭력을 행사하는 겁니다. 여기 자연의 폭력은 무슨 하나님의 폭력이죠. 하나님의 폭력. 이미 인간은 하나님의 폭력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게 가릴 수가 없어요. 다 드러나 있습니다. 노출됐다는 것은 인간이란 폭력의 대상입니다. 때리면 맞아야 되죠. 이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처음 경험한 민족이 있었습니다. 그 민족이 바로 무슨 민족이냐 하면 히브리 민족인데요. 그 히브리 폭력 안에서 폭력을 경유해서 경유해서라는 말보다도 폭력 안에서 경유한 게 아니고 폭력 안에서 발생된 나라, 그 발생된 나라가 바로 무슨 나라냐 하면 이스라엘입니다. 왜냐하면 이 폭력은 유월절의 어린 양이기 때문에 유월절 어린 양의 문 입구에, 문설주나 문 입구에 자기가 키웠던 양, 어린 양의 피가 묻지 아니하면 그 집안에 천사가 쳐들어가서 그 집안의 대를 이을, 그 집안의 혈통을 책임지는 맞이를 하나님께서 살인했습니다. 천사가 살인했어요. 죽였어요. 살인하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하나님은 뭐다? 살인자다. 하나님은 살인자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찾아왔어요. 이 하나님을 그들이 믿은 게 아니고, 그들이 만든 게 아니고, 그들이 구한 게 아니고, 구하든 믿든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그냥 덮친 거예요. 쳐들어온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하나님을 그들은 그들의 유일한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수 없도록 강제된 겁니다. 강요받은 겁니다. 그러면 다른 민족은 어떻겠어요? 다른 민족은 어떤 하나님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이런 민족이라면 하나님이 달라야 되겠죠. 다른 민족은 회유가 가능한 신, 주고받고가 가능한 신, 빌면 복주는 신,
우리 손으로, 우리 의지로 다룰 수 있는 대상으로서의 하나님. 그게 바로 이방인들의 신이죠. 오다가 보니까, 기차 타고 오다가 보니까, 부산역에 내려서 어떤 분을 봤는데, 보살 몸빼를 입었어요. 얘는 보살 몸빼 알죠? 절에 가는데 몸빼 형태의 바지. 그 보살 몸빼를 입은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있다면 내가 가상으로 그 사람을 만나서 묻고 싶어요. 가상으로. 왜 절에 가십니까? 질문이요. 왜 절에 가십니까? 답변은 뻔해요. 빌면 복 주니까. 그러면 묻고 싶죠. 안 빌면 복 안 줍니까? 라고 묻고 싶어요. 그럼 그쪽은 안 빌면 복 안 주지요. 안 빌면 복 안 주죠. 그래, 이 말은 뭐냐 하면은, 내가 다룰 수 있는 신이, 종교가 불교예요. 내 쪽에서 다룰 수가 있어요. 안 믿어도 그만이에요. 안 믿어도 그만인데, 내 쪽에서 다룰 수 있는 대상이 부처입니다. 쥐다, 폈다 할 수가 있어요. 바치면 복 받고, 안 바치면 복 안 오고. 그 여유가 있다, 안 바치면 되죠. 물론 여유가 있더라도 보험 드는 식으로 여유가 있을 때 공약을 미리 해놓으면 앞으로 내가 예상 못하게 들어닥치는 재앙에 대해서 미리 보험을 들어놓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가 있죠. 그러면 이런 하나님, 그러한 불교가 쥐다 놨다 할 수 있는 부처의 대상이 내가 정성가, 불교에서는 정성이 거기다 또 하나 더 못해요. 업보라고 합니다. 업보. 업보는 그 돼지 전통에 동전 떠뜨리는 거예요. 업보를 쌓으면 내 대화 플러스 후손대까지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 돼지 저금통에다가. 이게 업보 저금통이에요. 업보 저금통. 신과 나와 부처라는 신과의 부처는 신입니다. 예, 부처가 나중에 발달해서 미륵보살이 되니까 미륵보살은 인간이 아니고 신이 그냥 신이에요. 화신, 신이 인간이 된 거예요. 신과 그 중간이 뭡니까? 내 행함이 중간에 중보 매개 역할을 하는가. 그게 불교죠. 매개 역할. 그럴 때 절에 가는 사람들이 그러한 신에 대해서 납득이 안 된다. 도대체 이해에 불과하네. 뭐 그럽니까? 그런 게 아니죠. 평소에 자신의 양심대로 했던 선과 악의 구조, 선악구조, 선악구조 나오지요 지금. 선악구조에서 여러분들이 유념해야 될 게 있어요. 이렇게 선악 구조의 특징은 악에서 선으로 옮겨올 수 있고 선에서 악으로 갈 수 있다는 게 선악 구조입니다. 참 쉽지요? 선악 구조란 내 하기 나름에서 악에서 선으로 악에서 할 수 있는 이 구조가 인간이 이렇게 있다면 인간 세계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뭘로 이걸 둘러치는 거예요? 그 환경으로 둘러치는 게 선악 구조예요. 오다 차 타고 보니까 백스코로 가는 길 딱 나왔어요. 백스코가 뭐 하는 겁니까? 백스코가 텅텅 비어 있는데 거기서 행사하는 곳이죠. 부산국제영화제 거기서 하잖아요. 행사하는 데요. 선악 체계가 이미 인간의 환경으로 자리 잡았고 이 안에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세월이 가면서 이 자식 나오죠. 후손들 생기잖아요. 그러면 사람들, 그 후손들, 그 인류라는 집단, 이 집단은 너나 할 것 없이 공동 환경 속에 여기에
같이 모여 사는 겁니다. 공동 환경이니까 인간과 인간 사이에 말이 통하겠습니까? 안 통하겠습니까? 잘 통하죠. 무엇을 통해서 잘 통하겠어? 뭐를 매개로 너무 잘 통합니까? 선악 체계 안에서 잘 통하는 거예요. 자, 선악 체계는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악에서 선, 선에서 악으로 옮길 수가 있다. 무엇에 따라서 옮길 수 있다. 자기의 학이 나름이다. 자기 하는 나름입니다. 이걸 선악 구조를 종교로 만들면 방금 제가 이야기한 그 보살 몸빼 입은 그분들이 가는 거 뭐죠? 불교. 불교는 부처와 인간 사이에 중간에 매개가 뭐로 했습니까? 매개가 저금통. 무슨 저금통 했어요? 제가 업보 저금통. 업보 저금통. 선행을 하는 업보 저금통. 업보 저금통을 해서 내가 선하지만 대통령 선하지만 완전하게 선하지는 않잖아요. 살다 보면 악이 있죠. 악이 묻은 것을 악에서 그것마저 뭐로 바꾼다. 90, 만약에 98면 되겠다. 한 85%가 선하면 이걸로 만족하지 않아요. 뭐가 있어요. 15%가 악함이 있어가지고 이 악함 때문에 자기와 자기의 미래와 자기 자식에게 가족들에게 재앙이 올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재앙이 올 수 있으면 재앙이 오는 건 괜찮은데 재앙이 왔을 때 저한테 이 재앙을 벗어날 수 있도록 재앙을 벗어날 수 있도록 사전에 선행으로 보험을 들어놔야 돼요. 인간의 사는 방법 간단하죠. 미리 장차 예상 없이 닥치는 재앙에 대해서 미리 보험을 들어놓는 거예요. 그럼 15% 있죠. 15%. 누구 지지율입니까? 윤석열 지지율. 자, 15%의 악을 뭘로 바꿔야 돼요? 선으로 바꾸면, 이거는 거의 너무 욕심내서 100%까지는 이건 인간은 바라진 않아요. 적어도 90%까지, 95%까지 선행이 된다면, 그다음부터는 자기의 정서적인 안정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저울에서 선이 많을 경우에 자기의 어떤 사업적 결정이나 행동이나 선택이나 자식들 어디를 갈까요? 법들을 갈까요? 하는 고민. 그것도 공부 잘해야 고민이지. 그러한 고민할 때 내가 결정하는 것이 이미 전에다가 업보를 말살해놨기 때문에 부처한테 어떤 것을 결정을 해도 이게 좋은 결과가 났겠다는 그 미래감이 우리에게 뭘 준다? 정서적인 안정감을 주는 거예요. 정서적인 안정감을. 이게 바로 무엇을 상실하는, 뭐가 누락되어 있는 사실이죠. 처음에 썼죠. 하나님은 뭐다? 살인자. 사람 죽이는 것이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누락시킨 거예요. 누락시킨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재산을 뺏어가는 데 관심이 없고 함에 관심은 뭐냐? 네 죽었어. 에 관심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인가? 2장에 17절 2장 17절 정령투울이라는 결과가 나왔지요. 그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 결과를 대해서 우리는 원인을 찾아가고 하는 거예요. 아담은 네가 선악과 따먹는 나이는 정령주울이라 돼 있잖아요. 그 주울이라가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아담의 후손들에게 동일한 결과가 계속 주어지니까 후손들이 해야 될 일은 뭐죠? 왜 내가 죽는가를 통해서 도대체 내 마음속에 무슨 괴물이 드는지를 거꾸로 찾아가면 되죠. 그걸 쭉 찾아가니까 뭐가 나왔습니까? 보살 몸빼 나왔죠. 보살 몸빼 나왔죠. 그러면 보살 몸빼가 있는 환경은 선악체제의 환경이고, 선악체제에 있는 사람들은 아까 했죠. 인간들끼리 대화가 된다.
잘 통하죠. 잘 통하죠. 그렇다면 천주교와 불교는 대화가 잘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잘 통하죠. 예, 선악책이니까. 그렇다면 기독교와 불교는 대화가 잘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잘 통합니다. 예. 왜 통하느냐? 둘 다 노림수가 똑같기 때문에. 예, 둘 다 노림수가 똑같아요. 공통점이 뭐냐? 결코 주님은 정령 죽으려 했잖아요. 인간은 정령 내 행함을 내 기억이 잊을 수가 없어요. 내 행함을. 내가 한결 내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앞에 목걸이 한 거 내가 잊을 수가 없고, 교회 피아노 기한 거 잊을 수가 없고, 지난주 주일 헌금한 거 잊을 수가 없고, 내가 누구누구 전도해서 몇 사람 끌고 가는 거 잊을 수가 없고, 도대체 인간은 나라는 자체를 잃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같이 대화가 너무 잘 통하는 거예요. 대화가 통하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특수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 성령 받은 사람만이 대화가 안 통해요. 성령 받은 사람은 인간들이 뭐를 추구하고 신에게 뭘 요구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아요. 너무나 잘 알면서 거기서 본인도 어쩔 수 없는, 본인이 예상 못한 내가 태어난 나는 정령 죽어야 된다는 그 내용을 섞어서 말을 하게 되는 특수한 경우가 발생되는 거예요. 나는 꼭 죽어야 돼라는 그 본질을 담아서 대화가 되는 거예요. 대화를 남에게 이 말을 전하는 그런 특수한 현상이 일어나는 사람이 누구다?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그걸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어떤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은 말씀을 담아서 이야기한다. 그렇게 간단하게 공식, 광정스로 만들면 돼요.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은 그 말 속에 말씀이 들어있다. 그걸 좀 고상하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이거 잘 지어지네요. 다시 펜트하우스를 사는데 중력의 차이가 존재의 공통 요소.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은 존재의 공통 요소를 알아요. 인간의 존재는 자기의 바탕이 뭔지에 대해서 미지수에 몰라요. 나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태어났다 이래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아버지 어머니가 누구세요? 본질이 어때요? 성격이 어때요? 잘 몰라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내가 잘 모르는 데서 내가 나왔으니까 결국은 논리적으로 나는 내가 누군지를 모르겠다. 그렇죠? 자기 바탕을 몰라요. 자기 바탕을 모른다. 근데 아까 이제 성경에서 창세기 2장에 보면 뭡니까? 정령, 그 다음에 죽으리라 했죠. 죽으리라, 이거는 현상이니까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찾아가 보면 뭡니까? 선악체제죠. 선악체계. 선악체계는 벌써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선악체계는 뭐라고요? 내 행함에 따라서 뭐로 바꾼다? 내가 선하면 선에서 악을 줄이고 좀 보다 더 선한 대로 발전할 수가 있고, 내가 만약에 게으르거나 긴장감을 늦추거나 내가 행동을 안일하게 해버리면 좋았던 의도 다 그 비축한 적금 다 까먹고 다시 악이 될 수가 있다는 그 구조가 우리에게 뭐를 이야기했습니까? 정령 죽으리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여러분이 설명 들었으니까 요 방금 이야기한 거 이런 다 안다 치고 공통 존재 두 다 똑같은 데서 정령주구리가 똑같은 데서 온 존재하고 있는데 공통 존재의 그 현상은 공통 존재의 되었던 그 다수 많은 사람들 모든 인류는 토대를 다수의 각자의 개성대로 그 토대를 내놓는다. 그러니까 각자의 개성들이 다 다르니까 사람들은 뭐를 찾지를 못한 거예요. 어디를 가지를 못합니까? 공통 존재를 찾아갈 수 없어요. 왜? 나는 내 식대로, 니는 네 식대로 살면 되지. 니하고 내하고 같은 점 없어. 이러고만 많은 거예요. 이러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아까 그 특수한 사람 있죠. 성령 받은 사람은 개성이 있고, 인격이 다르고, 가정 환경 다르고, DNA 구조가 다 다르다 할지라도, 모든 인간은 똑같아요. 똑같아요. 공통 존재 바닥을 갖고 있다. 똑같아요. 이 다수의 토대가 하나의 존재, 동일한, 다 같으니까 일이죠. 다수가 일로 가는 것이 막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다수가 눈에 보이죠? 다수 눈에 보이잖아요. 다수가 공통, 일은 안 보이죠? 존재의 바닥에서 안 보이잖아요. 존재의 바닥에. 각자 토대만 주장하는지 다수가 안 갈 때, 이게 어떻게 된다? 가는 것이 막혔다. 이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수예요. 그게 어떤 사람이 나를 해코지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나의 원수 정도 알고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고 주장하려면 이거는 니는 왜 내 개성을 깨느냐, 니는 왜 내가 믿는 종교를 부정하느냐 이래도 안 돼요. 왜? 그거는 다수 중에 하나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거 공격한다고 공통 존재 노릇을 하면 안 돼요. 어떤 경우에만 나를 공격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나의 원수인 동시에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냐. 그거는 뭐냐면 나에게서 내가 섞었던 그 말씀을 부정할 때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어떤 사람이 교회를 안 다니는데 여러분 자신들 보고 사람이 인간성 너무 좋다. 예? 뭐 아쉬울 것, 뭐 어디 해외 놀러 가면 내 집안 내 살림 청소 다 해줄게. 매일 청소해줄게. 왜? 아니 왜 그렇게 친절을? 나는 당신과 함께 있는 것은 너무 기뻐요. 왜 행복한 것 같아. 당신이 이웃이 된다 하는 것은 나한테는 마음의 그 상처를, 마음의 모든 정신적인 질환을 다 치료한 것 같아서 내가 그냥 그저 주시는 거니까 기쁘게 받으세요. 할 때, 여러분들이, 그것도 좋지만, 그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랍니까? 그거는 하지 마시고요. 하라면 그 사람 원수입니까? 원수 아닙니까? 원수죠. 그 원수가 됩니다. 친절을 다 해줬는데, 내한테 친절을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결국 나의 원수가 돼요. 이런 방금 제가 그런 예를 들었습니다만, 사실은 이런 예는 제가 굳이 들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의 가족들이 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족 구성원이 내 딸과 아들, 남편, 아내가 다 그러니까. 평생 나를 키워줬는데, 엄마 죽기 전에
뭐 교회 가고 예수 믿어가는 그거는 이거는 내한테 맡겨도 그 네가 관여하지 마. 이게 뭐예요? 막 갑자기 뭡니까? 갑자기 알고 자기의 다수성을 죽을 때까지 쥐고 가는 거예요. 다수성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편 56편을 보면서 내 원수가 할 때 도대체 이 내 원수가 왜 이게 내 원수라는 말을 왜 이렇게 함부로 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에 우리는 관심을 둬야 돼요. 하나님의 원수가 내 원수고 내 원수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그 인물은 과연 누구란 말인가? 과연 그 누구란 말인가? 이 말은 본인 자체가 계시 덩어리 될 때나 가능한 말이죠. 본인 자체의 움직임 자체가 본인 계시 덩어리입니다. 그게 8절에 나와요. 8절 누가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등에 나누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야, 이 보세요. 자기 눈물이 모아서 무엇이 됐다고요? 책이 됐죠. 56장 8절. 눈물을 발생되려면 외부에서 내 마음을 홈에 파야 되죠. 예? 내가 괴로움을 당해야 되죠. 그러면 하나 계시는 책임은 계시니까 계시책 한 권을 위해서 필히 누가 등장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원수가 꼭 등장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 가족 중에 하나님의 원수가 있거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기 바랍니다. 원수는 그냥 멱살 쥐고 집 나가 니 죽어 이게 아니고 친절을 다 해주고 내 편에 서서 나를 변호해주고 나를 아껴주고 보호하고 사랑하고 내한테 용도까지 다 제공하는데 뭐만은 거부. 인간의 모든 존재의 공통 요소만은 입에서 입 다물고 그 말은 내한테 그 말은 제발 나에게 하지 마세요. 유심해. 그 말은 제발 내게 하지 마세요. 그게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가 원수인지 원수 아닌지 구분도 못하면서 잘해주면 뭐 이거는 뭐 원수 아닌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 아내가 교회 가고 남편은 죽을 때까지 교회 안 가면 뭐라고 하냐 진단 비슷하게 이야기해요. 네 죽을 때 네 다리 붙들고 가면 되잖아. 네 죽더라도 나는 당신의 남편 작으로 갈 수 있잖아. 뭐 이런 식으로 농담 삼아 이야기합니다. 그건 농담이 아니에요. 그건 농담이 아니고 자기가 예수 믿는 아내처럼 예수는 안 믿어지지만 예수 믿는 아내에게 잘한 게 있잖아요. 잘하게 되면 비록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악한 자라 할지라도 악에서 뭐로 바뀐다? 선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러한 업보는 좋은 업보는 평소에 교회 가는 내한테 많이 해줬다는 거야. 교회 갈 때 차 운전 다 해줬잖아. 나는 물론 내리지 마. 니는 내리지 마. 나는 집에 가지 마. 그런 식으로 핑계와 변명으로 일관합니다. 그렇게 해서 핑계와 변명 일관해서 지가 얻고자 하는 게 뭐예요? 얻고자 하는 게 나의 토대 사수. 아주 미친 듯이 사수하는 거예요. 나의 나됨은 결코 부모가 아닙니다. 형제가 아니에요. 나의 토해는 내가 평생 일구어서 수고와 노고와 땀방울 통해서 내가 만든 나의 토해예요. 내가 만든 나의 토해. 지금 이 순간까지 내가 이 정도 되기까지 내가 나한테 투자하고 부어넣은 모든 성과
그거 없이는 나는 죽을래 할 정도로 인간은 꼭 마음속에 쥐고 있는 거. 그게 나만의 토대입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뭐예요? 원수죠. 나만의 토대. only 나뿐이에요. 그런데 여기 성경에서 뭡니까? 존재의 공통성. 너 나가 나왔던 공통적인 게 있다네, 공통적인 거. 그거는 말씀이에요. 우리 지금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좀 이해됐다 치고, 그럼 제가 질문 하나 나갑니다. 질문은 이겁니다. 누가 나를 압박하느냐? 누가 나를 압박하느냐? 1번. 이건 뭐, 중앙선 귀찮으니까 내가 객관식으로 할게요. 하나 찍으세요. 1번, 자연. 2번, 악마. 3번, 인간. 4번, 하나님. 5번, 보육. 자, 누가 나를 압박합니까? 날 추워요. 그러면 옷 두껍게 입고 내복 입으면 되잖아요. 악마는 압박하지 않아요. 악마는 없으니까. 인간에게 평소에 악마는 없어요. 있다는 소문 들었지만 만나본 적 없어요. 악마는 없어요. 인간. 여기 지지율이 확 올라가죠, 악마. 인간. 그 다음에 하나님은, 악마 없어 하나님도 없어요, 이거. 평소에 하나님 교회에서 있는 척하고 찾지, 평소에는 하나님 없어요. 이게 뭐냐? 5번이 나입니다. 나. 누가 나를 가장 압박하는가? 지금 최종 후보감 결선에 올린 것이 3번과 5번이에요. 5번은 깊이 생각하면 5번이 정답인데 무심코 그냥 툭 하면 전부 다 이깁니다. 인간이 나를 압박해요. 인간아 나가 죽어라. 이게 인간. 내가 네 없으면 속에서 지나가겠다 이런 거예요. 주변의 모든 인간이죠. 그런데 이게 못이 된 이유가 그 인간 없으면 우리가 외로워서 죽어요. 인간이 없으면 외로워 죽는다는 것은 나의 외로움의 원인이 뭐예요? 외로움의 원인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남이 외로워요? 내가 외로워요? 내가 그랬죠. 결국 정답은 뭔데? 외로움을 통해서 정답은 딩동댕 나. 내가 나를 처분하기가 곤란해요. 내가 나를 처분하기가. 그런데 처분하기 힘들면 뭐 가능하면 자살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어제 낯설게 제가 짧게 이야기했어요. 뭘까? 짧게 한 문장을 쓰겠습니다. 지옥에는 기억나는 사람 있습니까? 네? 사형이 없대요. 진짜 뭐 인간의 팔자가 이 정도로 심각합니다. 죽으면 좋겠는데 모든 고통 안고 아프면 몸 아프다 그럼 스위스 가면 돼요. 그 스위스 가가지고 그 질소하면 5분 만에 죽어요. 스위스 가든지 아니면 네덜란드 가든지 뭐 네덜란드 돈 좀 비싸고 스위스 가면 의자 이렇게 있잖아요. 그 보디 플랜트 항 있죠. 그게 안마 기기차 해가지고 딱 하고 뚜껑 닫고 그 다음에 선택하면 돼. 이걸 한번 누지면 취소가 안 돼요. 번개탄도 피우는데 이건 뭐 누지면 아주 간편한 번개탄 정도로 하면 그 누지면 죽습니다. 죽는데 이게 어떻게 됩니까? 지옥에는 뭐가 없어요?
죽음이 없어. 사형이 없어요. 사형이 없다고. 그런데 그러면 그 지옥 가기 전에 미리 죽으면 어떠냐? 지옥 가기 전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지옥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정령 죽으리라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율법을 적용받거든요. 그러면 지옥도 율법에 저축받아서 신명기 28장에 율법대로 살지 않으면 뭔데? 영원한 저주를 받아요. 그러니까 지옥은 이미 시작된 거예요. 이 세상에부터. 이 시장에부터 율법의 저촉을 받아요. 정령 죽으리의 저촉을 받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가시면 지옥입니다. 그냥 지옥은 배 지수식 할 때 한번 보세요. 배 지수식 할 때 배를 처음에 요새도 그렇게 하는 모양입니다. 배를 처음에 어디서 만들어요? 육지에서 만들지요. 이제 다 만들었습니다. 남은 일은 뭡니까? 육지에서 바다로 뛰어야 되잖아요. 그때 미끄러지듯이 잘 뛰어야 돼요. 잘 못 뛰는 것은 배가 뒤집어 제가 배처럼 만들어야 돼요. 미끄러지듯이 가자. 미끄러지듯이. 그러니까 지상생활에서 미끄러지듯이 가게 되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대로 가게 되면 뭐냐? 지옥입니다. 누가 보면 16장 부자. 이 땅에서 부자 됐죠. 그 부자 된 거 그대로 가게 되면 지옥에서 지가 부자인 줄 알고 부자 행세를 하게 돼 있어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지옥적으로 방향정해진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선악체계예요. 선악체계는 인간의 행함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인간의 행함이 들어가요. 선에서 악, 악에서 선, 그건 내 하기 나름이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정도 이야기했으니까 천국은 뭡니까? 천국은 뭐가 안 들어가죠? 자기 행함이 안 들어가죠. 이게 뭐 간단한데 얼마나 쉬워. 자기 행함이 안 들어가죠. 기도, 전도, 헌금, 예배, 참석, 찬송, 성경 뭐 이런 게 하나도 안 들어가죠. 하나도 안 들어가죠. 천국은. 그거 들어가면 지옥이니까. 인간은 기억하니까. 자기 행위를 기억하니까. 그게 안 들어갈 때는 어떤 경우에 그게 안 되는가 하면 내가 미리 죽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미리 죽어버리면 내 행함은 기억나지 않은 게 아니고 이렇게 돼요. 내 행함은 뭘 해도 헌금, 기도, 전도, 성도, 성공, 행도, 예배 참석, 찬양, 목회생활 뭘 해도 그게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죄가 된다. 그게 죄가 된다 안다는 것은 이미 어디에 들어간 겁니까? 천국에 들어온 거예요. 천국에 이게 좋은 점인지 나쁜 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천국은 어떤 곳이냐 하면 세상의 평가가 뒤따라오지 못하는 장소. 세상의 시선이 뒤따라오지 못하는 공간. 이게 천국입니다. 천국은 세상 평가가 뒤따라오지 못하고 멈춰야 하는 공간. 이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여기서 세상 평가는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선악 평가죠. 선악 평가가 더 이상 뒤따라오지 못하고 스톱! 멈춰야 하는 거예요. 어디서? 문에서. 문에서 멈춰. 천국 문에서 멈춰. 천국 문에서. 그러니 이 천국을 사도 바울은 뭐로 표현하냐? 예수 안으로 표현해요. 예수 안으로. 이게 성경 전체를 통해서 제일 어려운 단어예요. 예수 안에서. 내가 집산 안에 한번 들어가 볼까요? 무게 70 나가는데 한번 들어가면 빵꾸 날 건데요. 안 돼요. 예수라는 그분과 나라는 존재가 예수 안에 들어갈 시간이 있습니까? 방법이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엄마도 갓난 아기를 어떻게 됩니까?
꼭 쥐고 있지 안에 집어넣지는 않잖아요. 요한복음 16장에서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16장, 요한복음 16장 보겠습니다. 거기 임신 이야기가 나와요. 임신 이야기. 16장 몇 절이냐? 16장 21절. 16장 21절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여자 A를 출산했다 이부터 이야기하지 않고 먼저 여자가 안에 뭘 가졌다? 아기를 가졌다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4절 창세 전부터 예수 안에서 너희를 택하였나니 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면 창세 안에 예수 안이니까 예수님이 뭘 임시했단 말입니까? 자기 백성을 안에 잠재적으로 임시를 했다는 거거든요. 이게 어제 낯설게 로마서 5장에서 한 사람의 범죄로 하여 많은 아담에 속한 후손들이 죄의 왕도로 모든 게 죄가 되는 것처럼 할 때 아담 안에 이미 뭐가 되는 많은 다수가 포함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마지막 아담 예수님 안에 자기 백성들이 창세 전부터 이미 계시적으로 또는 언약적으로 이미 함께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십자가 달리면 엄마가 혼자 십자가 달린 게 아니고 그 안에 잠재적으로 있었던 자기 자녀도 이미 십자가 달릴 때 같이 죽은 게 되는 겁니다. 엄마 따라서 우리 어머니는 예루살렘에 있다. 4장 25절에 나온 말씀, 24절인가 나온 말씀. 지금 제가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지금 뭐를 빼는 거예요? 이미 출생에서 태어난 누구의 행함? 나의 행함을 다 빼는 거예요. 지금 빼는 이야기예요. 이 빼는 이야기. 이걸 제거하는 이야기예요. 내가 하면 이게 주의 일이 아니고 나의 일이 되니까요. 나의 일은 섞였다 하면 선악과가 거기에 그 바이러스가 들어가기 때문에 선악 바이러스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천국이 아니고 어느 쪽입니까? 그냥 지옥으로 미끄러져 가는 거죠. 지옥에서 태어났지만 태어날 때부터 천국 백성이 되려면 달라도 뭔가 달라야 되겠죠. 달라도. 여러분 이게 어려운 이야기 아니고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불가능한 이야기. 예수님이 나를 임신했고 나를 출산시켰다. 라는 그 이야기는 그 출발점이 내가 뭘 하면 됩니까? 라는 출발점은 나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서 출발해요? 예수님부터 출발하는 사고방식입니다. 예수님부터. 지금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사는 것은 이거는 뭡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예수님의 DNA 잠복되어 있던 예수님의 각본, 배로 진행된 겁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기 백성들은 이러한 식으로 그들이 살아야 된다. 우리는 아직까지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미 있기 때문에 그걸 뭐라고 하면 완결됐죠. 이 완결됐으면 앞으로 어떻게 일어날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압니까? 완결됐다고 압니까? 우리는 앞에 뭘 겪을지를 모르잖아요. 이걸 가지고 완결된 불확정성입니다. 완결된 불확정성 해야 되고 비확정성은 뭐 비슷합니다. 완결된 것들이 다수를 이룰 때
다술 14만 4천 완결된 것이 다술이 이런 거예요. 야곱은 뭘로 바뀌었습니까? 이스라엘로 바뀌었죠. 그럼 야곱은 다수가 나왔죠. 몇 명입니까? 12명. 12명이 계속 404년 동안 자식을 놓으면 이 전체 숫자는 무슨 숫자 되죠? 이스라엘 되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자체 내에서 미확정적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속에서 하나의 야곱의 정신을 위해서 잘려 나갈 것은 잘려 나오고 더 추가될 것은 추가되는 비확정성. 그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역사죠. 지금 시편 56편에 나오는 이 이야기가 다른 민족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스라엘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보고 이야기하죠. 근데 이스라엘 속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원수, 나의 원수가 발생된다는 말은 흔히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이니까 우샤 해가지고 우리는 다 구원받은 백성이다. 그건 아니다 이 말이죠. 그거는 미확정 또는 비확정성 또는 불확정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작용되는 그 원리는 어떻게 됐다? 이미 어땠어요? 완결된 거예요. 완결된 거. 그럼 완결된 어떤 특정 인물이 미리 이 이스라엘 이 다윗 시대에 등장해야 되겠죠. 그 인물이 누구죠? 다윗. 이제는 다윗은 여기 한번 보세요. 다윗은 여기 다윗의 시, 립담 시라고 가락을 이야기하는 거고 인도의 자자가 요낙, 엘럼, 르호김에 맞춘 노래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에서 잡힐 때 이랬죠. 그렇게 돼 있잖아요. 자, 요 이야기는 다윗이 블레셋에서 잡혔어요? 아니면 자진해서 그 블레셋 세계에 들어가게 된 겁니까? 어느 쪽이죠? 사무엘, 이게 요납, 밀렘, 그 다음에 뭡니까? 르호김. 이 뜻은 외진 곳에 있는 고독한 비둘기의 곡절인 뜻이거든요. 외진 곳에 있는 고독한 비둘기. 그럼 자기 시체를 뭐라고 봤습니까? 원래는 고향이 내가 이 블레셋이 아니고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이 나를 핍박을 해가지고 고독스럽게 비둘기로 고립되어 있는 형상이다. 그때 나온 노래야 이 말입니다. 이게 사무엘상 21장 17에서 15절. 이거는 다윗이 미친 척 해가지고 가드가 그 블레셋 땅이거든요. 가드라는 곳에 미친 척 해가지고 저 좀 밥이나 미게 해주세요 하고 위장 기순하는 그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 보면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다와 아기스한테 가니 시사들이 아이고 인간이 이거 위장 기순 아닙니까? 예? 사울을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 했는데 그 영웅을 우리가 봐주면 됩니까? 하는데 그들 앞에서 행동이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면서 침을 수염이 질질 흘리면서 걱정하지 마. 이미 지기는 권력 다 뺏기고 미친 인간이잖아. 미친 인간이야. 그래서 받아줬습니까? 안 받아줬어요. 미친 인간이니까 우리가 죽이지 말고 다른 데 보내. 어찌 내 집에 들이겠는가. 그런 식으로 위장해서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치는 모습을 보여줄 때 나오는 이 시편 56편입니다. 자, 이게 계시입니까? 계시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책에 포함된 계시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계시에 포함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현재 제가 마치면서 이렇게 묻겠습니다. 우리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계시입니까? 계시 아닙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면 사도행전 그러면 29장 막 쓰자 이 말이에요. 아니 그게 아니고 뭐예요? 아까 쓰는 거예요. 이미 완결된 계시가 우리의 여러 가지 형태의 성도의 여러 가지 형태를 양생하고 발생시키고 현상들을 나타내는 파생시켜 놨던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계시를 나는 계시다 하면 뭐가 돼요? 우리는 자신이 미확정적이라는 것을 놓치면 안 되죠. 계시다 하다가 또 잘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모든 출발을 얻어야 돼요. 나는 구원받았다 하면 안 되고 거기서 안 되고 자꾸 어디로 가야 돼요? 처음에 완결된 예수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그걸로 격려해서 다시 자기를 보고 또 하루가 지나면 또 어디로 갑니까? 주님의 일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를 가서 그 말씀의 현상으로서 오늘 내가 하루를 산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싶으십시다.